3월 21일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너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고린도 후서는 사실 상당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고 또 자기 자신을 지키는 어떤 그런 변호적인 그런 내용들이 강한 어조들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는 것,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죠. 사실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죠.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무리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자꾸 높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좀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렇게 지금 나 자신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열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몰래 들어온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이 마귀와 같은 마치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악한 무리들을 대적하고 그들로부터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열심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나를 좀 용납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좀 이단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들 안에도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또 성도들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월요일 날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 앞에 와서 전단지를 나눠주더래요. 신천지가 교회 그 앞에서 교회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신천지가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줄 만큼 이제 아주 대범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지금 뭐 아주 그냥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비슷한 상황 속에 고린도 교회가 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렇게 번지죠. 이렇게 마치 잉크가 딱 떨어뜨려지면 그 잉크가 물에 조금씩 번져가는 것처럼 이와 같은 악한 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정말 이 마귀의 간계와 같은 그런 이단이라든지 그런 악한 무리가 교회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번집니다. 그래서 멀쩡한 성도들도 전염이 돼요. 괜히 교회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고, 괜히 목사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고, 괜히 목사 설교에 딴지 걸고 싶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죠. 근데요, 이게 핵심,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하는데 그러잖아요.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의 리더십들을 허물고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악한 무리들이 참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단의 특징이죠. 말을 잘합니다. 어떤 성도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는 강의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강의가 이렇게 성경을 잘 푸나? 그래가지고 그냥 강의를 그냥 너무 열심히 들어. 한번 여기 가봐야 되겠다.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근데 말미에 결국 이만희가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참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져들어갈까? 참 신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뭐 성도들 가족들도 지금 빠지고 있고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이 파괴력이.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말씀을 잘 아는 분이 신천지에 빠졌을까?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아주 탁월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강사. 이게 아무리 좋은 약도 제대로 이 마케팅을 못하면 팔지가 않잖아요. 근데 가짜를 가지고도요, 기가 막히게 설명하면 삽니다, 사람들이. 이 말의 능력이에요, 말의 능력.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들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요, 내용은 가짜인데 그걸 너무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탁월한 강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졸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죄구나. 이 진리를 가지고도 사람을 지겹게 하고 졸리게 만든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정말 이 진리를 탁월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좀 달라. 우리가 좀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마 말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그런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떠나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참 하나님의 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게 말에 속으면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희생입니다. 희생. 지금 아마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뭐 하여튼 다양한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사례를 받지 않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 정신이 있습니다. 참 선지자 안에는, 참 하나님의 종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땅히 이 비용이 부족하여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그 부족함을 채워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한 것이지, 내가 너희들의 그 사례를 내가 거부하거나 내가 당신들의 사례의 어떤 그것을 내가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었다. 근데 여러분, 공격을 하려면 별걸 가지고도 다 공격을 합니다. 사례를 받으면 사례를 받는다고 공격을 하고, 안 받으면 또 안 받는다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약간 시니컬하게 표현하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탈취한 거 아니죠. 탈취는 그것은 나쁜 용어죠.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여러 교회에서 내가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일종의 반어법이랄까요? 약간의 조소를 보내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 가짜 목자와 참 목자는 무엇이 다른가? 희생이 다르다. 자기 희생. 양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자가 진정한 목자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래서 당신들하고 사역을 할 때는 내가 이 원리를 계속해서 견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비용이 들지만 그와 같은 비용들은 마게도니아와 다른 여러 교회에서 그와 같은 비용을 충당하고 있고 그와 같은 비용을 공급받고 있으니 내가 이 고린도 교회 당신들과의 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와 같은 재정적 지원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거짓 사도가 인정받으려는 기회를 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 복음 사역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자,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역자나 평신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금전적인 대가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희생을 했으니 이 정도의 대가는 내게 지불되어져야 된다. 이 정도의 보상은 받아야 된다. 라는 이런 정신, 이것은 사실은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해도 그 복음을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부족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 태도요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섭섭한 마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것밖에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섭섭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본질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마음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섭섭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그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섭섭함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 오히려 더 큰 헌신으로, 우리의 더 큰 희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진정한 복음의 중심적인 공동체로, 그런 복음 중심적인 우리의 성도의 삶이, 사역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떤 수고를 한다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기쁜, 더 감사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는 그 하늘의 상급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섭섭함들, 또 마음의 불만들, 불평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다 녹여지고 다 씻김을 당하는 그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